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고, 복음의 이야기를 넘어서 어떻게 그러면 복음으로 사느냐라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득이하게 이 이야기가 살짝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일 방도를 세우고 언제 예수를 죽일까 논의하다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 절기 지나고 무교절 유월절 절기를 지나고 난 뒤에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월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주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성전 순례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사실은 꽤 많이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예수를 죽이게 되면 좀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데모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또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빌라도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유월절 절기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건 빌라도에게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게 되면 사태가 커지게 되죠. 그럼 이것은 자신들에게도 좀 위협이 되고 로마에게도 좀 믿게 보이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가능하면 유월절과 무교절 지난 뒤에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계획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돈까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된 거죠. 그 사이에서 1절에서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10절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넘겨주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그 사이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굳이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다니에 있는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설명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이것을 배치해 놓고 있을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누가 정말로 참된 진실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도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냐? 바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고자 마가가 이렇게 본문의 구조를 배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심지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 누가 진짜 신앙인이냐? 바로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사람이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무릅니다. 이것은 그날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고 사역하시다가 저녁이 돼서 해가 떨어지게 되면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의 집에서 하루 자고 또 아침이 되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던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다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자기의 자녀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피곤했겠죠. 그들이 식사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어요. 정신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식사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만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 앞에서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흐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대제사장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감람유로, 관유라고 하는 감람유를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요. 그리고 온 몸을 기름으로 뒤덮습니다.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 모습으로, 거룩한 형태의 모습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요. 마치 그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나드 향유로 뒤집어 쓰게 되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온 집안에 향유의 냄새가 가득했겠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절에서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가치를 가진 향유인데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갈 게 있어요. 자,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의 임금에 해당되는 거겠죠. 적어도 그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 엄청난 금액을 예수님 앞에서 한 번에 깨트린 거예요. 한 번에 소비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왜 놀라게 되느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던 거죠. 또 더군다나 지금 유대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유월절 절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서로 돕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런 유월절 절기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금액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았겠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생활비를 주고 식료품을 사게 하고 먹을 것 양식을 준다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었겠어요. 당연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뭐라고 책망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늘 돌보라고 가르치셨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도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권장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굉장히 예수님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한 행동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화를 낸 것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찬성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한 행동에 대하여 내게 더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죠. 가난한 자에게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일과 예수님에게 하기에 더 좋은 것, 예수님한테 하는 것 뭐가 더 좋으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과 마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과 뭐가 더 좋은 거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가난한 자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저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근거를 보면 여인의 행동이 내게 더 좋은 일이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한 일은 특별한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은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지금 한 번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인이 행동한 이 행동이 의미 있는 행동이었느냐, 왜 이것이 특별하냐, 왜 그것이 그토록 값진 행동이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여인이 왜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 왜 예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적시게 했는지,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보인 건 없어요. 여인이 뭐라고 표현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느냐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어요. 이미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다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자, 질문. 여러분들은 이 고백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맞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했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내가 알긴 알았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눈을 감고 있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의미에서 눈을 감고 그렇지라고 뜻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했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을지 몰라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행동을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도록 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인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유일하게. 그리고 오늘 본문 앞뒤를 보면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죠.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웠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다 알아요.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계신 거예요. 곧 며칠 뒤에가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운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을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게 되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만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기억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아주 복음에 합당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믿음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느냐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어요. 이 여인이 이런 영적인 눈과 거룩한 행동 이런 것을 보여줬던 것은 평상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열심을 표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열심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그들도 이 여인에게 한 것처럼 모든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향유옥합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여길 만큼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로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변에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때, 다 자기 식사하느라고 바쁜 그 와중 속에서 오로지 이 여인만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제자들도 무지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무지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만이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올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몸만 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참 잘못된 선택을, 쓸데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꾼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겠다라는 뜻과 의지를 담아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예배 끝나고 내가 다음에 뭐 해야지? 이 예배 끝나고 나 어디 가야지? 어디 가서 뭐 해야 되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 몸은 예수님을 향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내가 갖고 있지는 않는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몸이 예수님과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여인은 주님에게로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볼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지혜자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흐물흐물 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힘으로 사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자.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맨날 먹고 마실 것만 구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어요.
8절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충 믿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충 믿을 때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대충 교회 가고,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기도하고, 세상과 어울리면서 대충 살아가면 잘 사는 거지 뭐. 내 마음은 일주일 동안 딴 곳에 가 있다가도 주일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러면 뭐 됐지 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뭐라고 잡았느냐면 깨트림으로 잡았어요. 깨트린다라는 것은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지면 끝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깨트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던졌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킬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부족해서 자꾸 주님에게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가다가 말고 수고하다 말고 애쓰다 말고 노력하다 말고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 그럼 말고. 내가 애쓰다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면 말고. 내가 애쓰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면 됐지 뭐. 라고 돌이킬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건 깨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깨트렸어요. 이 여인만 깨트렸느냐?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깨트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던지셨어요. 물 하나, 피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던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버리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한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보이셨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 결과는 뻔해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그 어떤 것들,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것들, 그것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는 온전치 않아요. 주님을 보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야 할 것들을 깨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일이 있다 없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모른 척 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주님이 우리를 버려둔 채로 그렇게 포기한 일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에서 우리를 제외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를 깨트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깨어지면 주님이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빚으실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이거 안 깨지려고 바둥바둥 거릴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도전하세요. 주님 앞에 내 것을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깨트려도 괜찮아요. 가능한 한 많이 깨트리시면 더 좋아요. 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질 거니까.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모습에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범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것도 가져가 주시고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그것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나를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그 마음으로 나의 약한 것들, 나의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